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242페이지 아래쪽에 강설을 볼까요? 이제 강설은 무비스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주신 거죠.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근본적으로 틀린 질문이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틀린 그 질문에 숱한 답을 하고 있다. 틀린 질문에 답을 한들 맞을 리가 없다. 그 말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진행하더라도 역시 틀리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임재 스님은 대답은 틀려도 매우 절묘한 데가 있다. 눈여겨볼 일이다. 얻었다는 것은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선의 자리에서는 얻었다는 것은 자기 안에 본래 성품을 만났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얻었다는 것은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얻지 못했느냐? 중생의 작용. 우리가 이제 안이비설신의 5온 6군 안이비설신의 6군 60과 5온 색성량 미촉법 색수상행식 또 7식 8식 이렇게 해서 통틀어 8식이라 하는데 통8식이라 하는데 통8식이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분별이 씌워졌다는 거죠. 분별이 씌워졌음으로 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반조를 얻었다는 거죠. 반조는 우리가 이제 반야라고 하고 하는데 거울에 이제 안개가 끼면 아무것도 비춰질 수가 없죠. 우리가 거울에 목욕탕에서 김이 서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김서림 그 자체가 우리 중생의 분별이라 하면 그게 사라지고 나면 거울에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다 비춰내는 것처럼 우리 안의 자성의 불성도 내 안에 통팔식이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씌워지고 그쳐지기만 하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는데 그 작용은 반조한다. 또 우리가 반야라 하고. 그래서 이제 중생들이 분별로서 통팔식으로 생각할 때는 공이다 이러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죠. 아니죠. 반조가 일어나죠. 근데 그 반조가 일어나서 그 어떤 미혹한 중생이 악의적인 행을 하고 있을 때, 저 중생이 과거 전생애로 지은 죄가 많아서 금생에도 와서 똑같이 벗어나지 못해서 악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음 생에 또 얼마나 더 많은 악업의 덩어리가 커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자성의 불성에서는 너무나 가엾고 아픈 거죠. 대자대비하니까. 자기 안의 불성은 본래로 대자대비해요. 그래서 일체의 중생을 자식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미혹하고 업만 짓는 중생을 보면 더더욱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의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봤을 때 그가 고통이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그 대자대비가 발현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할까? 그럼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만 볼 수 없죠. 부처님의 깊은 지혜는 그 해야는 그 사람의 과거 전생이나 그걸 다 헤아려 볼 수 있는 거 지금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거를 반조라고 한다는 거죠. 그걸 또 우리가 공이라는 진리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공이라면 다 비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안다는 거예요. 비유할 때 허공에 비어있을 뿐인 거지
그럼 허공이 진리냐? 그렇지 않죠. 내 안의 불성은 홍처럼 비어있지만 일체 중생들이 미혹한 짓을 할 때 그 죄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벗을 수 있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그 사람을 미혹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영원히 성불을 미혹과 함께 지옥이 비는 날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신 지장보살님의 대원 본존의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은 거기에 부합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지 않은 한 우리는 성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얻었다는 것은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물질로서 얻는 게 아니고 해안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얻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정령 없느냐,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머리가 있는데 머리를 찾는 일이 옳겠는가. 설사 찾아서 다시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고 가정하자. 그 꼴이 무엇인가. 귀신도 그런 모습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얻었다는 것은 곧 얻지 못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철저히 지금 현재 너 자신에게 조금도 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본래 성불인데 달리 무엇을 찾고 구한단 말인가. 부처도 조사도 보고 듣고 알고 느끼는 그대 자신이다. 달마가 오신 뜻도 역시 그대 자신이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 중생계 달마가 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잘못된 질문을 법문인 줄 알고 그렇게 화두를 들고 있으면 그게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지만 잘못된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본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세계에 오셨던 것은 일체 중생 모두가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본래 자기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혹을 끊고 그것을 바로 만나서 부처와 같이 일체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행을 실천적으로 갖고 가는데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자제하죠. 물질에 그 집착을 떠났지만 또 누군가에게 이제 보시를 하라고 하면 그 행위 이어지죠. 그래서 다 모두에게 이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성품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본래 성불인데 달리 무엇을 찾고 구한단 말인가. 자기 안에 본래 자성의 성품은 늘 대자대비해 인색하지 않아. 해안이 열려 있어. 그래서 멀리 가서 구하라는 게 아닌 거죠. 내 안에 참 성품을 만나고자 끝없이 참고하여서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거를 다른 데서 헤매지 말고 그냥 내 안에서 찾아라. 이제 이 뜻인 거죠. 그 안에 부처도 조사도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달마도 있는 거, 다 있는 거죠. 그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게 아니고 내 안의 지혜 작용은 그분들이 행했던 선의 작용과 부합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밥값을 갚을 날이 있으리라. 해석을 볼까요? 큰 스님들이요, 산승이 오늘 부득이 쓸데없는 더러운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대들은 착각하지 말라. 내가 보기에는 실로 이처럼 허다한 도리는 없다. 작용하게 되면 곧 작용하고 작용하지 않으면 곧 쉰다. 강서를 볼까요? 임재 스님은 자신이 부득이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쓸데없고 더러운 소리들이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불법의 본성의 자리는 언어나 문자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 이런 가르침은 이 교재도 마찬가지고 저기 달이 저쪽에 있어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방향을 가리키는 역할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면 또 이게 이 말에 끄달려 다니니까. 그래서 그 소리들을 주워 모아 기록한 이 임재록도 역시 똥을 닦은 휴지에 불과하다. 여타의 무사한 경전 어록들이야 물어 무엇하랴. 수많은 사람들이 짓거린 말들이야 물어 무엇하랴. 왜 그런가? 그와 같은 허다한 도리가 실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떠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언어나 문자에 비유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부처님의 경전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 어록들도 이제 방편 비유편미라 하는 거예요. 진짜 불성은 여기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팔만대전경에도 없는 거고. 단지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알아차리고 나면 그게 그 진실한 말씀이 다 내 안에 내 마음과 부처님의 설하신 팔만대장경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록을 공부하려 하지 말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어록을 들여다 봤을 때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그래서 이제 이거 또 법을 공부하는 이제 수행자들이 하긴 스님들이 법박이라 해서 글에 또 내가 이제 묶인다는 거죠. 문구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집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 막연하지 않은가? 그것에 의지하여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간경도 하고 주력도 하고 기도도 하며 살아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염불하라 하죠. 또 간경 간절히 책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력은 이제 심유장 대다라니 다란히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전체를 기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용할 일이 있으면 고 작용하고 작용할 일이 없으면 그대로 쉬면 된다. 볼 일이 있으면 보고 들을 일이 있으면 있으면 들으라.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라.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나누고 혼자 있으면 그대로 있으라.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은 오고 간다. 바람은 불고 멎고 꽃은 피고 진다. 바로 지금 필요한 인연들 따라 물 흐르듯이 살면 된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분별을 들이대지 말고 그냥 방금 누가 손님이 왔다 갔으면 왔다 갔을 뿐이고 태풍이 오면 태풍이 왔을 뿐이고 밤이 오면 밤이 왔을 뿐이고 사계절이 오면 왔을 뿐인 것이지 나는 그냥 이 모든 우주 섬라만상에 내가 나그네인 거예요. 그들은 내가 죽고 없고요. 그게 없어요. 하물며 풀 한 포기도 나에게 뭐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 머리에 중생의 업이 끝없는 생각이 일어나서 끝없이 분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금강경에서 계시어망이라 해도 이제 계시어망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어떤 분한테 차라리 계시어망을 염해서 알아차리라고 그렇게 하나의 그 또 방편이 될라 싶어서 그렇게 권한 적이 있는데 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분별하지 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잠자고 그 멋대로 하는데 거기에 의도적인 악행을 한다든지 내가 망상을 떤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분별하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에 그냥 지나갔을 뿐인 거고 그 상황에 내가 앉아야 되면 앉는 거고 서야 되면 서는 거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면 가는 거지 거기에 어떤 것도 부여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렇게 있을 뿐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 그것이 그냥 물 흐르듯이 주어진 대로
그렇게 가라. 이제 거기에다가 뭐를 집착하고 그 통팔식을 들이대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임지의 가풍이다. 한국 불교는 모두가 임재 가풍을 표방하고 있다. 그 공부하는 스님들이 임재로 공부를 하고 나면 나 임재 가문이야. 그래서 나 이제 먹든지 자든지 뭐 나 아무 그것도 없어. 정작 나는 행하는 나는 아무 꺼리낌 없이 살고 있는데 보는 이가 아유 중이 저렇게 하네. 중이 뭐 밥을 먹네. 중이 뭐 고깃국을 먹네. 뭐 카페에 왔네. 아니 그냥 사람이 카페 와서 한마디 전하고 뭐 장소가 없어서 그랬다고 해서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목도 마르니까 물도 한 잔 마실 겸 들렀을 뿐인 건데 보는 중생이 분별이 그냥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중생을 염려해서 그냥 이제 중생 눈에 보이지 마라. 근데 이제 그 중생의 본질에서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그거를 시샘한다라고 그래요. 시기 질투를 나서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지 말고 시기 질투가 나면 자기도 하면 되는데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임재가풍을 표방하고 있다. 또 그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긴다. 한국의 스님들은 목탁을 쳐서 생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하는 축언을 들어보면 임재 스님의 문중에서 영원히 인천에 안목이 되소서 라고 한다. 또 이제 이곳은 돌아가신 스님들을 뵐 때 가장 요긴한 핵심이 되는 축원문이다. 이제 스님들이 열반하셨어. 그럼 열반에 이제 마지막에 다 이제 어디 오래 이렇게 계시지 말고 바로 와라. 임재 가문에 가풍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도량으로 바로 놔두어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얼른 중생 구제에 미혹한 중생 제도할 중생이 너무나 많은데 와서 스승이 돼달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임재 문중에서 영원히 인천의 안목이 됐어.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는 길에 어서 빨리 오시라. 이제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돌아가신 스님들을 빌 때 가장 요긴한 핵심이 되는 축원입니다. 그만큼 임재 스님의 가르침과 그의 사상을 흠모하여 길이 이 세상의 눈이 되어 달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모든 스님들은 이 임재록의 모든 가르침을 최상의 바른 법으로 숭상하여 따르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특히 이제 대한불교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이제 불자들은 임재 스님이 뭐를 하지 마라 한 거예요. 분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서로 내가 항상 옆구리에 책을 하나 들었다 그래. 임재록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 참고서로 여러 번 이렇게 하지 마라 했지. 이제 그런 다음에는 또 내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마경을 읽고 내가 유마거사처럼 그렇게 행을 하리라. 이제 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또 금강경을 항상 지니고 읽게 하고 그 미혹에서 빠져나오게. 금강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밖에서 구하지 말고 내 안에서 구해가지고 집착하지 마라. 처음부터 끝까지 팔만대장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오용, 변용, 불용, 변용, 불교 공부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이 수행이다. 이것이 참선이다. 그 사람 사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별이 많은 사람을 여우와 같다라고 하는데, 요사 짓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주어진 상황에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데 분별을 제발 그치고 그냥 주어진 일에 이제 그렇게 가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245페이지에 해석을 볼까요? 그 위에 본문 해석은 다만 제 방에서 육도 만행을 부처님의 법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을 장엄하는 것이고 불사를 짓는 일이지 불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제기를 지키고 계행을 지키며 기름이 가득 찬 그릇을 들고 가도 출렁거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행동하더라도 도를 보는 안목이 밝지 못하면 모두가 빚을 지지 않을 수 없으니 밥값을 갚을 날이 어찌 밥값을 갚을 날이 있을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불도에 들어와서 이치를 통하지 못하면 몸을 바꾸어 신도들의 시주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자가 81살이 되자 그의 집에 있는 나무에서 비로소 버섯이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법에 이제 승가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시주자들이 다 이제 시주해줘서 옷 입고 밥 먹고 잠자고 하죠. 그래서 자기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안의 불성을 깨달아서 반조가 일어나서 일체 중생을 향한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행하지 못하면 빚을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숨이 마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빚을 안 지려니까 얼른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났으면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고 내가 일체 중생을 향한 은혜를 갚기 위한 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자기의 반조를 못 봤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밥값을 갚겠냐 이 말인 거죠. 그럼 이제 못 갚으면 이제 그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제 시주 받은 거, 전생에 받은 거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생으로 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 세끼 부처님 도량에서 밥 먹는 게 그 어마어마한 빚인 거예요. 공짜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여기 위에 보면 절을 크게 지어가지고 불사를 지는 일이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임재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절에 가서 막 불사 지는 일이 내가 큰 그거를 이제 덕을 쌓는 거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그렇게 가진 거죠. 근데 이제 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공덕과 복덕. 공덕과 복덕 또 악덕 이 세 가지는 내가 받기 싫어도 받게 돼 있어요. 악을 지은 것도 내가 도망가도 그림자처럼 쫓아오는 거고 복덕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복덕은 내가 지은 대로 받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니까. 그럼 공덕은 과거 전생에 나의 죄업을 지운다는 거죠. 그리고 공덕행을 하려면 내 안의 불성을 만나지 않으면 공덕행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내가 공덕행을 할 때 미혹한 중생 세계에 뛰어들어서 그들의 미혹을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구제하려고 애쓰고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불가에 마음이 열려서 수행 잘하고 있으면 그게 부처전에 은혜를 갚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본질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절을 안 지어도 돼, 불상을 조성 안 해도 돼 이런 말이 아닌 거죠. 중생들은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한다. 아 그럼 그거 안 해도 되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강서를 볼까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치 등 불교가 권하는 6가지 동목은 승속을 막론하고 승가와 속가를 막론하고 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생활 지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장엄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장엄한다는 거는
복덕을 짓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제계를 잘 행하고 계율을 철저히 지키더라도 3,000가지 위와 84,000가지 세세한 행동에 아무런 결함이 없더라도, 그리고 부처님 앞에 신중하고 겸손하는 모습이 아무리 빼어나더라도 도안이 어두우며 모두가 빛을 짊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불성을 못 만나서 아직 봉사야. 그러면 내가 이제 빛을 짊어진 거다. 언젠가 밥값을 갚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침전에 이제 밥값 갚으려면 그렇게 갚는 것보다 눈을 떠서 공덕을 지는 게 더 빠른 거죠. 약간 옆길로 새는 이야기를 덧붙일까 하는데, 그렇다면 밥값을 따로 갚지 않아도 되는 육도 만행과 불구를 위한 일은 무엇일까? 영명연수 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진부한 소리 같지만 보시를 하는 마음의 흔적 없이 보시를 하라. 그러니까 이제 베푼 거는 헌신짝처럼 버려라는 거죠. 근데 자꾸 생각나. 생각이 나. 어떡하지? 그게 중생의 중병인 거예요. 내가 의도를 안 했는데도 그게 자꾸 생각나. 언제 어디 가서 뭐 했는데. 그거 지우라는데 안 지워져. 그거는 그럼 언제 지워지느냐. 중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을 나아야 되는데 언제 낫죠? 내 안의 불성을 만났을 때, 자성품의 성품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게 지워져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건데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죠. 어찌 보면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한 거죠. 업을 녹이려고. 그래서 이제 흔적 없는 보시를 하라. 그 보시한 거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절박한 상황에 위기에서 물질적인 부분으로 도와줘서 돈을 줬든지 물질을, 배고픈데 밥을 사줬든지, 그럼 항상 그것을 줄 때는 내가 받을 생각 안 하고 베풀 때는 내가 한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뭐 이렇게 급한 위기에서 이 돈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서 했는데 나는 너에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워야 돼. 그 자리에서. 나는 너에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항상 본질의 마음에는 준 적 없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계를 지키더라도 지키는 마음이 흔적 없이 계를 지키라 등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율을 우리가 요즘 스님이 이제 계율 법문을 이제 올리는데, 계율의 본질은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서 우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할 때 진정한 계율인 거죠. 그래서 그 순교하라는 순교의 본문도 자기 안의 통파식을 끊어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라는 거죠. 만나서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할 때 역시 그 행을 두고도 자기가 지워야 되는 거죠. 내가 행한 바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우리들의 몸은 텅 비어 없음을 보면서 몸을 단장하고 위도 갖추고 화장도 아름답게 하라. 나의 육신을 가꾸는데 사실 이 육신이 있다 할 게 없어. 잠시 인연 따라 있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남에게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단장하고 내가 자기 자신을 가꾸라는 거죠. 본래로 설할 것이 없는 이치를 깨닫고 설법을 하라. 스님이 이렇게 이제 대선정한테 말을 할 때도 사실은 이렇게 말로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 안에 스스로 내 안에 불성이 들어가서 자기 참나를 만나는 행위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줄 알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사람에게 여명이라도 될까 싶어서, 본질은 이게 맞지 않지만 그래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전에 성철 스님 그 흑백 영상을 보니까 성철 스님께서
어디 암자에서 철조망을 치고 사람이 못 찾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스님이 이제 산보한다고 경행하러 나오면 그 등산객들이 스님을 붙잡고 뭐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가면은 성철 스님이 그러신 거야. 나를 믿지 마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 말은 하나도 믿을 게 없다. 그 말에 집착해서 병이 될까봐 그래서 그걸 염려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100일 법문 하실 때 내용에 보면 100일 법문을 여는 그 자체를 굉장히 부끄러워하시고 굉장히 수치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나와서 그거를 안 해주니까, 법문을 안 해주니까 모든 미혹한 자들이 성철 스님을 탓을 했어요. 조계종에 와서 공부하고 우리에게 법문도 안 해주고 인생하다 이렇게 말들이 너무 분분하고 많은데 정령 스님이 인생에서 그런 게 아니고 불가의 진리는 속가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그게 잘못된 숭배가 될까 봐서 피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거짓말쟁이고 날 믿으면 안 된다. 그래 이제 불교를 정말 믿으려면 절에도 오지 마라. 조금 알면 아상을 내서 업을 더 지으니까 오죽하면 그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100일 법문 하실 때도 원래는 말이지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하도 이제 청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100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100일 동안 법문을 하신 내용이 100일 법문이라는 그 이제 100일 동안 기록을 했던 거를 책으로 나온 게 있죠. 그래서 나중에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제 그 언어로 문자로 말하는 자체는 이미 진리와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를 이제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을 건립하되 마치 물에 비친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라. 내가 이제 절에서 뭐 시주도 하고 절도 짓고 했는데 그냥 했을 뿐인 거지. 거기에 어떤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죠. 등상불에게 꽃과 과일, 향과 과일 등 온갖 공양거를 올리더라도 불상에게 우리가 이제 보편날 공양을 올리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한영이 못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올리라. 그림자요 메아린 열애에 공양 올리라. 죄란 그 성품이 텅 비어 없음 알고 참여하라 등등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뭔가를 기대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부질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중생은 자꾸 또 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렇게 번뇌하죠. 그래서 뭐든지 하되 거기에 어떤 의미나 부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병이 나으려나 내가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하려나 이런 뭔가 바램 자체를 내려놓고 공양을 올리면 그게 무주상보시가 되는데 끝없이 들이대서 조건을 제시해서 하니까 공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공양 어마어마하게 전국 사찰을 다니면서 올렸는데 부처님 명부에 보니까 공양 한 개도 없어. 왜 그럴까? 상을 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결과가 오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불교 믿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공양 올린 거를 기억해서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올리는 것만 또 너무 감사하다. 감사의 공양만 따를 뿐인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하겠습니다. 남은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